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역을 마친 믿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생 성공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참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2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참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리브가의 복음적 결단입니다. 복음으로 자란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여자 종들과 함께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리브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라는 참된 복음을 깨달은 가족들의 복음 이야기는 후대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리브가의 복음적 결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거리의 여행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의 아내가 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심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사실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보다 더 확실하고 최선으로 최고로 최적으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묵상하는 이삭입니다. 복음적 결단의 리브가와 복음적 삶의 이삭의 만남을 믿음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62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14절을 보면 이 지역은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입니다. 이삭이 살던 네게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내감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헤브론에 와서 이삭은 무조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들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진
이삭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묵상 중에 멀리서 오는 낙타들이 보였습니다. 이삭은 바로 낙타들을 향해 마중을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보니 멀리에서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보여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감인 우리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너울러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씀 묵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봐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여호수아는 형통하는 방법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믿음의 종인 엘리에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에셀의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롯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의 동생의 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천사들을 범하려 했을 때 시집도 가지 않는 자신의 여식들을 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확하게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전달돼야만 하는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중요한 직분과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종 같은 별 볼 일 없는 직분 같지만 복음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인 엘리에셀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사역, 어떤 일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최고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엘리에셀 같은 믿음과 끈질긴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